있었고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직책의 사람들이죠. 또한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축복을 하는 직책을 지닌 사람들 제사장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여러분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어느 면에서 축복할 권한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과 아비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면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아니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제사장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축복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미완료 동사 시제를 사용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단회적으로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고, 축복은 단회적으로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예배 마지막 시간에 계속 예배 때마다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새벽 예배 때도 중보기도 때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매번 지은병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축복하고 보잘거니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직 임마누엘 평강의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게 감사하며 맡기게 하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이름을 붙여놓고 서재 앞에 놓고 계속 앉아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차 타고 다닐 때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녹음기에다 아예 녹음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300명, 500, 400명 이렇게 보잘거니 이름 부르면서 박미수, 부인이 박미수, 맹선미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보잘거니 지은병 차 타고 다니 10분 간격으로. 응? 문학 권예리 김태희 전도한 분. 여러분 계속해서 꺼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계속 10분 간격으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미완료 동사 시제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 차 타고 오다닐 때 여러분 하루에 5번, 10번 이상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일에 매진을 하려고 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10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운전할 때마다 보잘거니 지은병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경은 이 복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해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누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본문 아론의 축복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축도문이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형식과 내용을 가르쳐 주신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기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직접 처방하고 직접 명령하신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아비요 어미로서 자손들을 계속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첫째, 우리 자손을 위해 복 주시고 지켜달라고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복 주시고 지켜달라고 축복하세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축복 선포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보호막을 치는 그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같이 좋은 축복의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근사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가장 기초적인 축복의 토대입니다. 내가 복을 주시고 복주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좋은 일을 생기는 것을 넘어서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무릎 꿇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복을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왜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을까요?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이 말은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세심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주의 깊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심하게 주의 깊게 좀 돌봐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복 받은 다음에 반드시 그래서 지킴이 필요해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에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복권 당첨 받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살던 자리에서 전부 다 숨은 듯이 이사 갑니다.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약탈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복을 빼앗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은 이때 보호가 없다면 그 복은 광야에서 약탈자들에게 뺏기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주어져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무너지고, 재물을 주었는데도 보호의 벽이 없으면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지키지 못하면 시들어버리고 전부 다 메말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만일 그 많은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킨다, 샤마르, 이 말은 울타리를 친다, 그 말이에요. 울타리를 쳐서 뭐예요? 안의 것을 뺏기지 않고 밖으로부터 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을 선언하는 오늘 배경이 뭐예요?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제사장 아론이 그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뭐예요? 곳곳에 모든 위험이 산재하는 그런 장소가 광야예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들짐승의 위험이 있고 대적이 위험이 있고 노출되는 전부 그런 불안한 장소에서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 혹독한 추위가 교차하는 견디기 힘든 땅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지금 당장은 불뱀과 들짐승과 이방 민족이 습격이 혹시 없을지 몰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또 다른 두려움과 위험이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10명 중에 6명이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요.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 교육 문제 염려, 노후 걱정 염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뇌는 원시 시대 뇌 그대로인데 감당해야 될 정보와 스트레스가 100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래서 새로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복 주위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그 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것이 축복의 기반이고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이고 축복의 근원인 제사장이고 부모인 우리가 계속 축복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둘째,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달라고 축복하세요. 자, 2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기 그의 얼굴을 비추사, 주님의 따스한 미소로 바라본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25절 26절에 다 얼굴이 등장해요. 주님의 얼굴이 등장해요.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이. 히브리어에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눈, 코, 입이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고 그것은 한 존재의 인격 전체의 성품, 의지, 태도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현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가 그 생사의 가름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절망과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보시면 생명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얼굴을 비춘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빛과 같은 어근이에요.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을 때 빛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일방적인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해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저기서 먼발치에서 다가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제가 우리 딸들 보니까 남편 들어올 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나올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타날 때 얼굴이 그냥 환해져요. 하나님의 전 존재가 은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빛의 결과가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원래 뜻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는 뜻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긍휼을 말하죠.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실상이 다 드러나지만 뭐예요? 그 밝은 정죄의 빛이 아니라 치유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상처의 빛을 치료하는 것처럼 여러분, 처벌이 아니라 치료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되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빛이 드러나지만, 우리의 부족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냥 우리의 손바닥만 열면 우리를 쳐다보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가까이 바라보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에게 얼굴을 비추시도록, 우리 자손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도록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멈추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 인생에 비춰질 때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은혜로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그우먼 김효진 양을 아세요? 지금은 사모님이 됐어요. 이분이 개그우먼으로 나올 때 아주 작고 예뻐가지고 쪼매난 예쁜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던 김효전 씨 모르세요? 네, 쪼매난 이쁜이라고.
이분이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요. 간증을 하는데요. 그녀가 결혼한 이후에 남편한테 완전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 남자하고는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저렇게 무책임하게 사는 남자하고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불현듯 하나님께서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시면서 혼인서약문을 갑자기 기도 중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서약도 잘해야 돼.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할 수 있을 때나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한 것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내용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제 마음으로는 남편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남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남편도 같이 그런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술도 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심리학자 존 가트만 박사는 40년간 부부관계를 연구한 결과 행복한 부부에게 5대1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부정적인 것보다 최소 5배는 돼야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이런데 여러분 어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어때요? 축복의 말, 인정의 말, 격려의 말.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 얼마나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기에 제사장이며 부모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세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셋째, 우리 자손을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세요. 오늘 2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굴을 비추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들다, 나사라고 하는 이 말은 위로 들어 올리다, 뭐 그런 뜻이에요. 비추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인격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멀리서도 할 수 있는데 등대가 바다를 비추는 것처럼,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의도적으로 대면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셔야 돼요. 여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전쟁 상태가 없는, 그리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완전하다, 온전하다, 충만하다, 안전하다, 내면이 조화를 이뤄 가지고 평안하다, 관계 회복의 모든 것이 이 샬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샬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마지막의 기도문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전쟁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조화로운 그런 평강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샬롬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영혼도 완전한 충족의 상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얼굴을 향해야 될 때 왜 평강인가요?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이 복원이 오기 때문에, 관계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파괴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하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켜주시는 은혜, 둘째 은혜 주심 은혜, 지은평, 은혜 주심의 은혜,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모든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사실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기에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평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은평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은평의 축복의 말씀을 보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쉬지 않고 5번에서 10번 이상을 지은평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어머니의 눈물 나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어머니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엄마가 말을 하면 그냥 짜증만 내는 거예요. 남편과도 이 문제로 매일 싸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러지? 자책하고 막 우울증 약까지 먹을 정도로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이 어머니의 마음에 그런 마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아들을 저주하고 있구나. 내가 아들에게 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깜짝 놀래가지고 돌이켜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형은 안 그러는데 너만 왜 그러냐? 그렇게 살면 나중에 너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들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축복은커녕 어떤 면에서 아이의 길을 죽이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그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문의 앞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그날 들었던 성경 구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들이 듣던 안 듣던 그 기도를 계속 속으로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듣던 안 듣던 새벽마다 밤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복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사정없이 졸지 말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를 그의 자녀의 방 앞에서 계속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6개월이 지나서 아들이 조금씩 방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니까 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머니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축복은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결과를 보려고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 제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축복은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아무개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지은평. 여러분이 잘 아는 스타 강사 김미경 씨라고 아시죠? 아주 유명하죠. 너무 재미있게 강의도 잘하시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자기 아버지를 그래서 자기가 귀명창이라고 하면서 자기 말을 그렇게 아버지가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잘 들어줬대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에서 했던 이야기를 전부 다 아버지한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항상 자기에게 야, 우리 미경이는 어쩜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냐. 진짜 이야기를 찰지게 잘한다. 아버지가 어느 날은 너무 다정다감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3시간 넘게 막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가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시간이 많았던 때예요. 어쨌든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강의 나가는 것이 다 접고 직원들도 거의 나가고 너무 힘들었는데도 정말 힘들 때 유튜버로 전환해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때도 아버지가 자기 몰래 유튜브 장부를 만들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또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자기 딸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유튜버 일기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칭찬 목록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아버지 유품 정리를 하는데 아버지 일기장에서 90이 다 된 아버지가 일기장 내용 중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랍니다. 우리 딸 미경이랑 대화하려면 내가 공부해야 할 것들 1. 메타버스 2. NFT 등등 일일이 빼곡하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다 큰 시집간 딸이랑 대화하려고 다 늙은 아버지가 공부한 거예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뭐예요? 딸을 사랑하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잘되게 하려는 마음,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고 지켜주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가장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세요.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도대체 아빠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지? 그녀가 말하기를 참 이 말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자기의 평생 응원단장이었다고, 아빠는 나의 응원단장이었다고, 지금도 우리 아빠는 하늘의 별이 되어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모는, 제사장은 반드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 노자와 시게오 박사가 고안한 하이포니카 농법이라고 하는 수경재배가 있는데요. 보통 토마토 한 그루에서 수십 개의 열매가 보통은 열리잖아요. 근데 시게오 박사 것은 토마토 한 그루에서 무려 12,000개가 열려요.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예요? 수십 개 열리는 그 토마토에서 12,000개가 열리는 거예요. 1985년 만국박람회에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비결이 뭐예요? 영양분을 주는 것은 필수이지만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날마다 식물과 대화하고 꽃이 피면 너무 잘했다, 대견하다, 칭찬하고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시게오 박사의 결론은 모든 생물은 태어날 때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생명 정보를 말을 통해 얻게 되면 그 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칭찬하면 10,000개의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가 부모의 축복과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응원단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응원하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일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응원하세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의 응원단장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축복하세요. 매일 매 순간 축복하세요. 아니 여러분 자녀 손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녹음을 해서라도 매일매일 들으면서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축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들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자손을 향해서, 자녀 손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 축복을 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지금 무릎이 꺾여서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기가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올려다보시며 당신 얼굴빛으로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추시고 깨진 우리를 온전한 본래의 모습으로, 샬롬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론의 축복이고 우리 자손을 향한 우리의 축복 선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축복하는 그 말이 우리 자손을 살리고 결국 우리 자신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사장이요, 부모가 된 자의 특권, 축복의 선포, 이 복의 선포가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평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해서, 내가 아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이 날마다 쉬지 않고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